방금 전에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 어떻게 읽히셨나요? 좀 주위에서 읽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세다. 오늘 말씀이 좀 세고 무섭습니다. 야, 성경에 이렇게 강한 말이 나오는 곳도 있구나. 네, 간혹 이 정도로 강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보면은 마태복음 23장쯤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게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참 굉장히 센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에 또 나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그 진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2장,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장 첫 부분, 2장 1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 베드로후서 2장이 강력한 어조로 기록이 되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만히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어조에 그대로 분노하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으면 양 99마리를 우리의 그대로 두고 찾으러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은즉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함께 벌이자,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찾음에 기뻐하시기를 스스로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으로 기뻐하시는 것보다 회개한 죄인 한 명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훨씬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가만히 채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어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내가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형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자신이 읽어놓은 것들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것들이, 귀에 들리는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육체를 즐기며 살아야지, 내일이 어딨어? 오늘밖에 없다. 육체를 즐기며 사는 것을 스스로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까지도 너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 무슨 성경을 믿냐? 성경 믿어서 뭐 하냐? 차라리 주먹을 믿어라. 오늘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을 전파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에는 끝이 있고 후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10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잡혀 죽을 운명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야, 이 말씀이 강력하죠? 그들은 무슨 사람도 아니고 잡혀 죽을 운명의 짐승같이. 이게 무슨 애완용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우, 육돈 아시죠? 얘네들은 잘 키워봤자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도축장으로 들어가서 죽을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처럼. 그런데 자기가 오늘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당장 먹을 것만 탐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모습이 바로 그 이성 없는 짐승들이 내일 죽을 것을 모르고 오늘 당장 먹을 것을 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모르면서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비방을 한다고. 지금도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모르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기존 교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 중에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것이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요겁니다. 즐기고 놀고 그리고 점과 흠으로 주변을 다 더럽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이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음식이 입으로 잘 들어가면은 더없이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되지만 이 음식이 젓가락질을 잘못해서 하얀 옷으로 빨간 김치 국물이 탁 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 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얼른 집어내야지 이걸 이렇게 쓱 한번 문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하얗고 깨끗한 것 때문에 김치 국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김치 국물 때문에 옆에까지 다 더러워집니까? 다 더러워지죠. 그게 점과 흠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작정하고 들어와서 미혹하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대해서 점과 흠이라고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로 아무리 표현하고 꾸미고 치장을 해봤자 거짓 선지자들이 설파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내 욕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결론은 내 욕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10절 그들에게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욕과 쾌락, 탐닉하는 것들 그리고 믿음을 비방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믿음을 비방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이와 똑같은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받아 뿌리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삶. 네, 소제목도 무섭죠. 네, 15절에서 18절까지 무서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구약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는 저주하는 예언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주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오 라는 부름을 받고서 돈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 발람의 길을 따라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축복받을 사람에게 저주하고, 그리고 마땅히 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에게 아구 잘하고 있어, 더해 그 육체의 정욕 더 따라 살아, 잘하고 있어, 뭐 내일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성경 믿을 필요 뭐 있어,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그 때문에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되게 강력한 표현이 하나가 더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성경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발람의 미친 행동을 말도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셨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나귀가 천사의 칼을 나귀가 피하니까 발람이 지팡이 들고 때리죠.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당신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이렇게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평생 동안 그런 적 없지 않았냐? 당신 근데 왜 그러냐?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가 너 나귀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진리를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알무리 덮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입으로 절대 가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죠. 물 없는 샘. 이와 대비되는 말씀 혹시 하나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번드르르하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뭔가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들에게 구하여도 목마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물 없는 샘,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당장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빛이 없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넘어갑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네, 결국 이 음란과 육체의 정욕과 음욕과 탐욕, 탐심, 유혹, 이런 말씀이,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내 욕심 이루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무슨 다 사기치는 사람들 다 똑같죠? 결국은 야, 너 이거 하면 어떻게 돼? 하고서 교묘한 사탕발림으로 달콤한 이야기를, 꼭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욕심 다 이루어 주겠다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그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에는 반드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속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어 힘들게 된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멸망의 종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들어갑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그들에게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너 이제 자유가 있어, 자유를 한번 누려봐 라고 자유를 주니까, 그래, 이 자유가 있으면 이제 마음껏 주님을 섬겨야지가 아니라 더욱더 마음껏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나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미혹해야지. 나 혼자 죄짓기는 아까우니까 야, 너도 같이 해보자. 야, 얘도 하는 거 봤지? 너도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야, 쟤도 하고 나도 하는 거 봤지? 너도 같이 해보자. 네,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도 오히려 멸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해 가지고 더욱더 남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이 돈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돈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외모를 허락해 주시면 외모로 죄를 짓고, 차라리 키가 좀 작았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키가 멀쩡하게,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걸로 또 죄를 짓고, 머리가 똑똑하게 지식을 주시니까 똑똑한 머리로 더 큰 죄를 짓는 것. 자유를 주었더니 오히려 멸망의 종으로 더욱더 스스로를 올가매고 다른 사람까지도 올가매어서 끌고 들어가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넘어갑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의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나서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교회 안에서 더욱더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미혹하죠. 지금도 이단들은 성경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는지 모릅니다. 뭐 요한계시록 몇 장 읽어봤냐?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나는 안다. 모르면서, 사실은 뜻도 모르면서 외우기는 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 성경책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성경책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겠냐. 2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에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성경에 이런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강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야. 우리는 이단 아니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니까, 이렇게 남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붙잡았다가 얼른 또 배반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되돌아서는 것은 성도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키셨는데 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랍니다. 거기서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이걸 조금 비틀어가지고 나 자신에게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뒤돌아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몸을 내어밀고 오늘도 달려갈 뿐입니다. 언제까지 달려가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말씀 꽉 붙잡고 미혹되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 오늘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주님을 배척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올소이다라는 제목으로 장재호 성도님께서 묵상 간증해 주신 말씀 큐티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당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시는 믿지 않는 아버지께 꾸중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5명의 동생이 잘못한 것도 네가 장남이니 책임져야 한다며 저를 야단치시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저는 대학을 다니며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흥왕하자 거지 선생처럼 육체를 따라 행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남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창업한 지 25년 만에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가치관이 없던 저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3년 안에 회복할 수 있다며 허탄한 말을 무책임하게 토해냈습니다. 부도 처리 과정에서 채권단이 구성되었는데 저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부도수표 회수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내놓아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신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져온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생색과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피할 길만 찾던 제게 아버지의 말씀은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와 똑같은 권면을 들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내 삶에 찾아온 부도 사건이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갔다 오라는 아버지와 목사님의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자 하나님은 채권단 내 협의가 이루어져 저희 부도 사건이 법원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성도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짓 성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내의 말에 올소이다로 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반복해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도 오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의 삶을, 저의 죄를 돌이켜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는 물론 제가 무슨 거짓 선지자 이단을 설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곡해한 적 없었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이거 이 정도 스스로에게 말씀 이런 말씀도 있잖아. 괜찮지 않을까? 이 말씀 굳이 지켜야 되나? 말씀을 내 욕심에 맞게 이렇게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눈 감고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여놓고 말씀이 좀 거리껴지는 거는 좀 이렇게 슬쩍 빼놓고 말씀을 곡해했었던,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을 칼처럼 휘둘러서 마음속으로 쟤는 쟤는 왜 저러냐, 그 말씀도 안 읽어봤나, 교회도 너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거밖에 안 되냐, 스스로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끌 보는데 말씀을 이용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내 욕심을 다 눌러놓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말씀 내 욕심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좀 곡해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렇게 쳐내버리시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 무서운 말씀인데 이건 그냥 저 이단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은 대충 읽고 넘기시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앞에서 배우시는, 마음에 새기시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또 돌이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오늘 말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른 다음 장으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에게 따뜻한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주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진노의 말씀은 이거는 나를 향한 말씀 아니겠지, 어디 저기 딴 사람 향한 말씀이겠지 라고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내 욕심대로 함부로 곡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나의 마음속에도 말씀을 곡해하여서 내 욕심껏 내 마음대로 해석하였던,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는 눈을 감았던 저의 죄악들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돌이키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걸어가는 저희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